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특별하게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문제없이 잘 지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 초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유상철 선수 감독이었었죠. 그가 젊은 나이 50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빈소 사진에 성도 유상철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축구 선수였다가 지금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선배니까 같은 유씨라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근데 가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부부가 별거 상태였고, 그러면서 많이 외로워서 예수 믿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 학동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 중이었는데, 이 철거하던 건물이 아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을 덮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죽고 그리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또 지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 다 나가보면 지뢰밭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정말 분명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운이 다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고 또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나오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8명이 망대에서 치여 죽고 위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은 일들을 놓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도 왜 죽었을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망대 옆에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 같이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심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 죄 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더 많이 있어 죽은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여러분,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그 마취한 부분, 뭐 부분 마취도 있을 거고 전신 마취도 있을 건데, 그런 어떤 칼이나 뭐 이런 도구들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 통증을 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마취를 하게 되어지면 감각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다고 느껴야 되는데 마취해놓고 하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꼬집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심화되어지면 이 신경세포에 감각이 없어져서 뜨거운 물을 자기 손으로 데워도 뜨거운 걸 잡아서 뜨거워서 다른 사람은 뜨거워 하는데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잘 듣게 하고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고 보청기도 끼고 여러 가지에서 내 감각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들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마 이 방에서도 텔레비전을 듣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주파수만 맞추고 그리고 시그널 보내면 다 듣고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선별해서 들으면 좋은 음악 소리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위로의 이야기도 되고 소망의 이야기도 되고 경고의 메시지도 되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 육적인 부분 말고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혼의 부분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은 것의 사이즈가, 들음의 사이즈가 내 믿음의 사이즈, 순종의 사이즈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 주변에서 새소리, 짐승소리 다 들리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왜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3년 동안 사시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절정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 인간들이 진 모든 죄를 대속해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시련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면서 매일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삶이 지속되어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좀처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뭘까요?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제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하고 논쟁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냥 온종일 사람들 틈에 휩싸여 있다가 저녁 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에 쉬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됐다,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가시던 곳으로 제자들과 갔습니다. 바로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는 이 올리브 동산, 너무 울창해서 사람들이 낮에는 다닐지 몰라도 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하면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숙달되어져서 어떤 일이 생기면 탁 그 일로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의미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에도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미심장하게 행하시는 일이 이 에도스라는 말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을 따라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닥치면 의미 있게 반드시 거치는 관례,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없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닥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계실까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8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여리고를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의 그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
텔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저 히브리어에선 텔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산 같은 아주 높은 산이 아닌 그런 언덕바지에다가 성체를 쌓더라고요. 그 고고학 발굴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성벽이고 그 벽 각 가운데에다가 또 토사를 쌓아서 웬만한 지진, 웬만한 그런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레를 대충 계산하니까 4km 정도가 성의 그 둘레가 걸으면 4km 꽤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통과 의례로 이 여리고를 허물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뒤에다가 적군을, 강력한 적군을 두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잖아요. 언제 기습당할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높은 요새를 어떻게, 그 든든한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사람이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의미 없이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앞에 들고 그리고 침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드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때 내가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면서 오늘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 영적인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냥 내가 하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것들이 다 결정됐으니까 그저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방법대로 지나가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군이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제 33만 5천 명이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적이 없는 줄 알았더니 곳곳에다가 숨겨진 포대가 가득히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륙을 했으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3만 5천 명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긴급 회의가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의원들이 윈스턴 처칠에게 그 해안선에 적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잘 준비되어진 그 해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정보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슨 일을 했느냐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33만 명이나 지금 거기에 죽게 됐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공격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처칠이 아무 대가도 하지 않고 막 아우성치는데 눈을 딱 감아버렸습니다. 한참 또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던 처칠의 목이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수상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잠이 오냐고, 그렇게 졸렵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처칠이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나라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처칠이 하는 말에 순간 그렇게 몰아붙이던 의원들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의원 하나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수상에게 별말을 한들 수상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수상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의회를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도가 백성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교회들마다 모여서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그 지역에 폭우가 밤새도록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독일군들이 탱크를 몰고 거기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가 그 지역을 아주 한 치 앞도 볼 수 없도록 덮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전투기들도 떠서 그 해안선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에 있는 모든 배들, 민간인 배들 어선까지 다 동원해서 해안선에서 대철수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전사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고 또 알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숨은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질 수 없을 때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예요. 후일의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찬 영국을 구원한 것은 처칠 수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기도가 안 된다고요? 병든 거예요.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거, 이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나의 첫 시간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양보할 수 없어. 그죠? 나는 이 시간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으면 나의 하루는 엄청나게 피곤할 거야. 쓸모없는 일이 될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를 조금씩 썼는데 늘 피가 부족해요. 여러분, 피가 부족한 사람 얼굴 어떨까요? 살이 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피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피 부족하면 죽어요. 그런데 피가 늘 부족해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얼굴은 배짱 말랐어요. 가죽만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남정네들이 가득 둘러싼 그 길을
핏기 하나 없는 백작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이 순간에 마지막 기회야. 이거 놓치면 난 죽는 거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 자녀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가는 거, 약 먹는 거, 여러분 다 필요한 일이에요.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 옷자락에 손을 잡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쓰러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밀치면은 저 뒤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우고 점점 심해져 가는 가운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는데 그 순간 자기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터치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인생의 생존의 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시겠습니다. 육적인 죽음만 죽음인가요? 영적인 죽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도 내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깊은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그분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뜻하는 것과 원하는 것, 뜻은 의미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습니까? 하나님께 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여기서 뽑아낼 게 얼마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내 뜻이에요. 내 의지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니까 내 뜻하고 내 뜻하고 이게 조화가 돼야 되고 누구의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그 따라가는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나요. 생각을 하면 인간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혼자 열심히 해보세요. 이궁리 저궁리 다 해보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면은요 이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느껴지는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에요. 생각을 하면 인간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잔 고난의 잔도 하나님이 지라고 하니까 지시도록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그 기초는 기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가는 그곳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잠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피곤한 상태에서 힘든데 간절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 간절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면 이마가 땅에 닿더라. 이마가 땅에 닿아요. 몸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서 열이 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빗방울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어떤 분은 진짜로 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칼에 비거나 핏방울이 떨어지면 몸에서, 이 심장에서 피를 돌리니까 피가 솟구치니까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떨어져. 예수님은 온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마귀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시험하신 것처럼 또 시험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 꼭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있니? 이거 안 지면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꼭 내가 죽어야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겠어? 그러니 기도하지 마.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니? 십자가는 혹독하고 잔인하고 처절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거를 당해? 당하지 마. 피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지 말고 내려가 빨리 어디가 숨어버려. 이거 마귀가 하는 이야기.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삶이 개판이고 자기 성질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맨날 버럭버럭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도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콧방귀를 꼈대요. 놀고 자빠졌네. 누구 보고 나가라 그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봐서는 겉으로는 분명 신자인데 삶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상 사람 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보면서 잘한다, 잘해, 너는 내 편이야. 이해받고 용서하고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일 닥치면 이해는커녕 용서하지 않고요, 아주 처절하게 상대방을 해코지 하는 사람. 그때 사탄이 그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한다, 박수친대. 헛소문은 잘내며 불평, 시기, 다툼, 명예욕만 있어서 자리 하나 나면 막 눈에 쌍심지를 돋구고 뛰쳐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탄은 내 종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탄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 감정에 충실해지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기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해 놨으니까 이거 도와주셔야죠,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탁월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아이 셋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호떡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점잖은 신사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들 셋을 옆에 데리고서 그 호떡을 구워 파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돼서 이 신사가 오더니 묻습니다. 호떡 한 개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신사가 지갑을 꺼내서 1,000원을 놓고 그리고 갑니다.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신사가 또 왔습니다. 호떡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놓고 또 갑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또 그 신사가 와서 1,000원을 놓고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려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말을 했습니다. 호떡값이 올랐는데요. 호떡 한 개 값 1년 동안 주셨는데 호떡값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은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는 거예요. 매일 옆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마음대로 나오는 교회가 존귀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기쁨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쓰러져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일이 부딪힐 겁니다. 그동안 기도해서 많이 받으셨어요? 더 기도하셔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복종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성숙되어지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 못 하십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셔요. 시간이 하도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면 바쁘다고 지나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게 되고 파멸의 길로 떨어질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터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코로나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코로나가 무서워 보이지 않잖아요. 무감각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쯤은 그냥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야말로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거 못지않게 지금 기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터치하시면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 병이 들어와도 마귀가 공격해와도 어떻게 해요? 쉽게 이겨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시죠? 그거 맞으면 대상포진 안 오는 게 아니라 와도 살짝 지나간대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 핏깎고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기는 힘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쉬지 않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삶의 환경들이 좋아서, 갖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들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저들 얘기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요, 피곤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또 언제 주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터치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